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48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148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서 하셨죠?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거기서 그를 찬양하며 거기서 그를 찬양하시라. 내 모든 찬양하며 모든 영혼을 찾아주시라. 나라 찬양하며 물량한 것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강하시네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세우시고 세상을 가져가셨다. 너희들아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음악과 눈과 안개와 불발산을 쫓는 왕국이며 산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세대며 세상의 만물과 모든 백성과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리로다. 저와 그의 성을 부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신뢰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찬양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사실은 한 3주 동안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서 고민한 건 아니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무언가를 위해서 특별히 고민을 잘 안 하거든요. 이번에는 3주 내내 계속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게 이겁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여러분 하나님 다 찬양하시죠?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찬양합니다 라는 것 당연히 그렇죠? 그거 말고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있을까요? 나는 왜 하나님 찬양할까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들 있을 겁니다.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뭐 나는 갑자기 돈을 많이 주셔서 찬양합니다 일 수도 있고, 나는 남들이 없는 예쁜 아내가 있어서 찬양합니다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나는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 근래 생각한 겁니다. 몇 달 사이에, 한 두세 달 사이에, 2달 반, 2달 정도 사이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찬양도 되고 감사도 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해는 53주, 52주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주일 예배만 드려도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사실 매주 우리가 감사할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까지 계속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매일 예배가 감사하고 매일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막 이럴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 드는 마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걸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예쁜 아내가 없어도 되고 많은 돈이 없어도 되고 뭐 높은 지위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뭐 여러 번 아니어도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알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죠. 물론 얼마든지 내가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도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해서 찬양하는데 다 다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찬양을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에서 말한 내가 너희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 이유 말고 뭐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시편 148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우리가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될 이유를 시편 148편에서 찾은 겁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오묘하신 그분의 행위로 인하여 찬양해야 한다는 말이 들었습니다. 오묘하신이 뭘까요? 오묘하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차원이 다른 우리랑 하나님에게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무언가로 이렇게 규정지어서 이거야 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정확히 단정 짓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으로 인해 찬양해야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 오묘하신 이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데이비 목사님이 블러드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가셨죠. 그래서 블러드문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그래서 블러드문이 뭔지 찾아보고 그거랑 연관되어서 가장 이제 지금 11월 달이죠. 9월 28일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테트라드라는 게 있습니다. 테트라드 들어보셨나요? 테트라드를 아시는 테트리스 말고 테트라드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얘기할게요. 이제 테트라드가 뭐냐면 이제 테트라드 뭔지 먼저 알아야죠? 아니다. 그러기 전에 블러드문을 먼저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블러드문을 알기 전에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식. 개기일식 아시죠? 개기일식. 이제부터 이제 과학 시간을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지구과학이었는데 그 지구과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이 지구를 1년에 몇 바퀴를 돌까요? 모르죠. 저도 달이 지구를 1년에 몇 바퀴 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 번 도는데 이제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 달은 이렇게 쭉 지구를 돌다가 일식이 뭐냐면 지구, 태양, 달 이렇게 있으면 이제 달이 없어져요. 그쵸? 아시죠? 네. 그것까지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없어지는 달이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면 새카맣게 완전히 없어지면 개기일식 조금 없어지면 부분일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여기까지 아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달이 아주 커서 크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돌다 보면 얘가 언젠가는 지구에 가까이 와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도는 게 아니라서 지구에 가까이 오는 때가 있어요. 한 3만 킬로 정도 더 가까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달이 어떻게 했어요? 커 보이죠. 가까이 있으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3만 킬로 가까이 왔으니까 커 보이는 거죠. 그때가 이제 슈퍼문이에요. 슈퍼문. 슈퍼문까지는 이제 그걸 말았습니다. 개기일식이 커지면 슈퍼문. 슈퍼문에서 이제 슈퍼문까지 했고 이제 블러드문을 가야 돼요. 블러드문은 그 달이 빨개져요. 왜요? 그 태양빛의 그림자가 그 지구에 걸쳐서 뭐라 그랬더라, 뭐가 다 없어지고 빨간 빛만 간대요. 그래서 이제 절대 완전히 빨갛지 않아요. 그 블러드문이 아주 새빨간 게 아니고요. 약간 붉은 빛이 돌아요. 불그스름해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블러드문이에요. 근데 블러드문이 되고 슈퍼문이 된 슈퍼 블러드문이 이제 올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블러드문이 1년에 2년 동안 4번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4번의 블러드문이 연달아 있는 거를 테트라드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블러드문이 아니어도 돼요. 이 개기일식이 4번 연달아 일어나는 걸 이제 테트라드라고 해요. 테트라드는 성경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그냥 나사에서 만든 말이에요. 미국 나사에서 이렇게 일식이 4번 일어나면 테트라드라. 그래서 테트라드는 사람의 뜻이래요. 테트라드가 이제 일식이 4번 일어나는 건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주 자주는 아닌데 2000년 동안 제가 적어놨는데 다른 데다 적어놨네요. 2000년 동안 이게 테트라드가 87번이나 일어났어요. 테트라드가. 근데 테트라드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 신경 써야 될 말은 테트라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예요. 처음에 테트라드가 됐을 때 1년에 2번씩 2년에 걸쳐 4번이라고 그랬죠. 일식이. 그게 80몇 번이나 있었어. 2000년 동안요. 많았잖아요. 근데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테트라드가 있는 그 4번이 있는 첫 번째 그 블러드문이 6월절에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러드문이 초막절에 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첫 번째 블러드문이 6월절에 걸리고 그 마지막 블러드문이 초막절에 걸리고 이렇게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그 절기랑 날짜가 똑같이 맞아요. 정확히 그날. 이게 왜 맞을 수 있냐면 유대력은 원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그게 2000년 동안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2000년이 아니고 정확히는 5000년입니다. 5000년 동안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BC 3000년부터 지금 현세기까지 몇 번이요? 10번. 7번. 다 틀렸습니다. 8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할까 싶긴 한데 이 8번의 테트라드가 있는 해에는 전부 다 큰일이 있었습니다.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다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테트라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2000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 네? 이제 다시 역사부터 공부할게요. 이번에는요. 그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은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네. 그래서 그 BC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네예요. 그쵸? 그래서 BC와 AD예요. 근데 1년에 돌아가셨으면 태어나자마자 1년 전에 돌아가셨겠어요? 그쵸? 3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쵸? 맞죠? AD 32년에서 AD 33년 그 사이에 이제 첫 번째 테트라드의 시작이 되는 6월절날 테트라드 그 블러드문이 생겼고 초막절날 블러드문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부달 9월 2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넘어갈게요. 그게 복잡하니까 그날이 이제 이스라엘에 저주받은 날인데 그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테트라드가 있을 그 첫 번째는 아닌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요.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테트라드가 있는데 언제냐면 1942년에서 3년 사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시는 분? 세계사. 네? 홀로코스트 아니고 제가 1900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1492년이에요. 1492년. 세계사 이제부터 세계사. 신대륙 발견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콜럼버스. 그렇죠, 콜럼버스.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 93년 그 사이입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왜 신대륙을 발견할 계기가 됐냐면 콜럼버스는 유대인이에요. 참고로 유대인입니다. 스페인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추방령이 내렸어요. 너네는 유대인들이 그 스페인에 할 수 없다. 추방령이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지.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시작한 게 한 게 이제 미국 땅을 찾은 겁니다. 그 신대륙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1492년, 93년 그 사이 테트라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건데 이스라엘에 언제 건국했다고 그랬죠? 네? 1945년. 1945년 우리나라 광복절이 있는 날이고 194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948년이 이스라엘이 건국한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제헌국회가 서기된 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작된 날 같은 해라 그랬죠. 어쨌든 그때 테트라드 첫 시작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1967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 6.1 전쟁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아마 6.1 전쟁. 6.1 전쟁으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6.1 전쟁했다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6.1 전쟁으로 일어난 결과가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이 나라를 회복하고 나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그때까지도 아랍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6.1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해요. 그게 이제 또 한 번의 테트라드가 있을 때는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테트라드가 이제 작년과 올해에 걸쳐 있었던 테트라드입니다. 그게 6월절, 초막절 해가지고 올해 9월 28일이니까 이제 초막절로 테트라드가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올해 그 마지막 초막절 날 있었던 그 블러드문이 슈퍼 블러드문이었습니다. 이제 확률을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슈퍼 블러드문 테트라드가 되고 테트라드가 블러드문이 되고 블러드문이 슈퍼 블러드문이 되는 테트라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계산 안 해보셨죠? 저도 계산은 못하고요. 그냥 쭉 자료를 찾아봤어요. 1억 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슈퍼 블러드문이고 테트라드가 동시에 일어날 일은 대충 계산하면 3천 몇백 년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테트라드라는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집중하는 사람들은 내년이나 내년까지 정말 좀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테트라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트라드가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 나옵니다. For Blood Moon이라고 되어 있죠. The Coming for Blood. 이제 저렇게 4번, 하나, 둘, 셋, 4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게 언제라 그랬죠? 6월절. 두 번째 게 초막절.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6월절, 초막절. 이렇게 일어나는 테트라드가 5,000년 동안 8번밖에 없었고, 그 8번 중에 더 놀라운 건 1948년 있죠. 1948년부터 현세기 동안 3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이때가 하나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그래서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건 이제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 내년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테트라드가 있는 첫 해와 마지막 해, 두 해가 있잖아요. 앞, 뒤로 1년씩 4년 안에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그래서 내년까지는 뭔가 일이지 않겠느냐. 그게 정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분명한 건 100% 분명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하늘의 천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그 오묘하다는 말이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완전히 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테트라드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슈퍼 블러드문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쫓아가 주셨던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묘하심, 그걸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우리는 너무 작은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도 그분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좀 전에 우리 하나 읽었죠. 성경에 보면 3절부터 한번 볼까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쭉 찬양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한 설명을 잠깐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1번부터 사진을 몇 개씩 보여드릴 겁니다. 1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1번인가요? 자, 1번 보시면, 1번 보이세요? 1번 뒤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아니, 1번 뒤에 오른쪽. 1번 오른쪽. 지구 되게 크죠? 수성보다 크고, 화성보다 크고, 목성보다 크고, 지구 꽤 큽니다.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어디 있어요? 2번에 뭐 있어요?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지구죠. 우리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지구는 해왕성에 비하면 탁구공의 구슬 정도 크기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토성에 비하면 더 작고, 목성에 비하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에 뭐가 보이세요? 목성 보이세요? 네. 지구보다 많이 컸죠? 네. 그 많이 컸던 그 목성이 태양에 비하면 어때요? 작아요. 작죠. 태양 되게 큰 행성입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태양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태양이 1초 동안 펑 하고 태양이 그 빛을 내서 그 나오는 그 에너지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 온 인류가 720년인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 에너지의 양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그쵸? 태양 큰 행성입니다. 결국 작지 않아요. 사진으로 봐서 태양 별거 아니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지구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보다 뭐가 더 커요? 시리우스라는 행성이 더 큽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우주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허블 망원경 혹시 아세요? 네. 허블 망원경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세요? 긴 거. 허블 망원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허블 망원경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체 망원경하고 허블 망원경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우주에 나가 있는 그 허블 망원경이 우주선이에요. 거의 얘는 그게 찍은 사진들을 이제 형상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리우스 되게 크죠. 시리우스의 지구를 비하면 얼마나 더 작겠어요. 그 다음에 4번 사진 보이세요? 4번. 네. 시리우스 어디 있어요? 제일 작아요. 잘 안 보이죠? 네. 시리우스 잘 안 보입니다. 그 제일 큰 게 뭐예요? 알데바란. 알데바란이라는 행성이 시리우스에 비하면 대박으로 큽니다. 그러면 알데바란이랑 지구랑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점하고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점하고 끝이 아닙니다. 5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5번에 뭐예요? 알데바란 어디 있어요? 보이세요? 알데바란이라는 화성이 제일 조그맣게 점처럼 보이죠. 그럼 뭐가 제일 커요? 베텔기우스. 베텔기우스라는 그 애가 그 행성이 또 대박으로 큽니다. 그 베텔기우스랑 지구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때부터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6번 한번 볼게요. 베텔기우스 어디 있습니까? 제일 작죠? 그럼 제일 큰 게 뭐예요? VY 카리스 메이저 카리스 메이저리스라는 이름도 잘 알기 어려운 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들은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행성이 아니에요. 그 허블 망원경이 우리가 보는 그런 망원경 아니에요. 허블 망원경이 촬영을 해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행성들은 전부 다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행성이에요. 지구에는 이런 은하계가 지구학 시간에 배웠었죠? 네.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몰라요.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 지구는 어떻겠어요? 이제 자, 다시 사진 큰 거 하나 보여줄래요? 마지막 거. 행성 순서대로 크게 쭉 비교해 놓은 거 진짜 예. 태양 엄청 크잖아요. 그 태양이 아까 이 VY 카니스 메이저리스라는 맞죠? 메이저리스 여기에 비하면 태양은 점도 아니에요. 이때쯤 되면 지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표현한다면 한 원자 정도 되지 않을까? 전자 세포 크기 정도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 VY 카니스 메이저리스라는 이 행성은 둘레가 엄청 큽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죠? 정확히 아세요? 난 잘 모르는데. 빛의 속도 엄청 빠릅니다. 광년 혹시 아세요?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제가 기억하기로 빛이 1초에 7바퀴 반인가 지구를 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의 속도가. 그럼 1광년은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지구를 몇 바퀴 돌아야 밑에서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산 넘어가고. 그러면 이 VY 그 메이저리스라는 이 행성은 얼마나 클까요? 빛의 속도로 이 행성을 한 바퀴 도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한 바퀴 28억 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28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이때부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분명히 읽었죠.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 당연히 하나님 찬양해요. 밝은 별 당연히 하나님 찬양해요. 여기 한 가지 놀랍진 않은데 하여튼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우주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그 행성별로 이렇게 소리가 녹음이 돼 있어요. 이건 이 행성, 이건 이 행성에서 나는 소리입니다라고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소리들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거 해봤어요. 어제 집에서 그 프로그램 가지고 직접 해봤는데 정말 돼요. 이거랑 똑같이는 안 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똑같이는 못했는데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분이 루이 디글리오라는 그 패션의 그 대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제 한 5분 정도 되는데 요거까지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보여볼게요. Daniel 329-54. And he's only rotating 1.5 times per second, which is not all that much, but we need him in our little 이게 제일 experiment 처음에? we're going to do here, okay? And then we had the Vela Pulsar. You remember the Vela Pulsar, right? So that's 지금 이 소리가 펄스한다라는 그 거기서 나는 So 소리예요. what we're trying to do is 그 행성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어떤 에디팅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속도를 조금 느리게 했어요. 플레이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서 이제 만든 소리예요. 그거 하나 더 빼먹었네요. 잠깐만요. 잠깐 멈추고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고래 소리가 나와요.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용들이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용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그 원어는요. 어디갔지? 탄닌입니다. 탄닌은 용이라고도 번역되지만 고래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용도 노래한다는 의미, 그래서 고래도 노래한다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just two pulsars slowed down. 그 행성에 대해서 행성에 나는 소리를 다 녹음한 거예요. It's not a 속도 조금 groovy 느리게 crowd, I 이게 드럼 know. 같죠? I know where I am, but it's kind of groovy if you hear it. And some of you want to nod a little bit, but you don't know if that's allowed at a Reform meeting, and so you just do as the Spirit leads. But isn't that cool? That's just two pulsars. 그 펄스라는 행성에서 나는 소리예요. Millisecond guys in there. The ones you just heard, here they come. 이제 그 뒤에 더해진 소리 하나 있죠? 이건 다른 행성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같은 행성이 아니고 다른 행성에서 나는 소리를 다시 한 번 더 익힌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익힌 거예요. 저거는 어떤 것도 하죠. 그냥 그대로 플레이 시킨 거예요. 그렇죠. 현악기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건반의 패드 비슷하기도 하고 소리 나죠? And those same whales. 지금 찾아보세요. 소리 정말 여러 개 있습니다. Undoctored and unedited. Here they come. 이게 이제 고래 소리입니다. 고래가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고래 그런 소리예요. He's got two pulsars. And then 16 others, some whales. And we got some going. 이제 한성에서 But 나는 I 소리와 was asking what 고래 you're 소리를 asking. 합쳤습니다. Some people need it really clear.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합치는 거예요. 소리를 그쪽에 갖다가 이거 플레이, 이거 플레이, 이거 플레이 해서 플레이만 시키는 거예요. We 다른 just 거 dropped this on. And this is what happened. This is what they might be seeing. 이것도 이제 다른 행성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갖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You with me? 고래가 노래를 부르면서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see how great is our God. Sing it one more time, come on.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see how great. Just one more time, just you and the whales. Just you and the whales. 네, 됐습니다. Wow.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된 계기는 마크 빌츠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이걸 어디서 찾았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 설교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어젯밤에 유튜브를 뒤지고 뒤져서 이제 이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궁금해서 정말 해봤어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행성 뭐 사운드 오브 유니버스라고 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이제 행성에 나는 소리들을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쳐도 우주의 소리 이렇게 치면 뭐 단전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정말 우주의 소리 녹음해 놓은 게 나옵니다. 그걸 들어보면 그걸 이렇게 합치면 정말 노래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이 말씀 찾은 거죠. 그러면 정말 하늘 성경이 그대로 있는지 궁금했었어요.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찬양하는 그런 그 복음성가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성경에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게 여기에서 148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이 시간에도 우주, 제가 좀 전에 사진 보셨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가 큰지보다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를 아는 길이죠. 한 바퀴 도는데 28억 광년이 걸리는데 뭐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빛의 속도로는 1초면 7바퀴 반은 돌 수 있고 뭐 사람도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지구는 그 큰 행성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근데 그 작은 행성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시고 찬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 큰 악기, 좋은 악기를 이제 찬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찬양을 늘 노래로 소리로 찬양을 받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그 허블 망원경 그 이미지가 있어요. 우주 전체 이미지. 되게 멋있어요. 되게 아름답고. 저 아름다운 것들, 저렇게 멋있는 행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름의 소리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건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비하면 어떻게 그 크기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지구라는 땅을 표현할 수가 없는 지구라는 이 행성 자체를 하나님의 그 전체 우주 피조물에 비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콕 찍어도 지구보다 훨씬 크니까 우주에서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포보다 더 작은 원자까지 될까요? 그 정도 돼야 겨우 우주의 지구가 표시될까 말까 한 그걸로도 부족할 만한 그런 그 위대한 하나님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권하시는 거죠. 우리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뭐 너희도 찬양했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좋고 아름다운 소리로 늘 찬양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앰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들어서 그렇지 이거를 밖에서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소리가 직접 그냥 들리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파수를 따서 만든 소리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많은 소리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을 갖고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그 우주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뭐 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우주에서 그 많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리를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 뭘로도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셔도 됩니다. 우주는 각 천체들은 각 행성들은 자기들의 소리를 찬양하니까 여러분의 소리를 찬양하면 됩니다. 그 행성들의 소리를 쭉 듣다 보면 되게 음산한 소리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내는 소리는 되게 아름다운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혹시 모릅니다. 우주의 천체들이 조금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우리의 소리가 묻혀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죠. 누구의 소리가 더 아름답고 누구의 소리가 하나님보다 기뻐할 만한 소리인지 실력을 자랑하는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에 대한 경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쟁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는 정말 많지만 그냥 단순하게 아주 쉽게 하늘의 별과 달들도 해들도 다 찬양하는데 온 우주가 찬양하는데 내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도 안 되는 그 작은 내가 뭐라고 뻗팅기고 나는 하나님보다는 좀 다른 걸 찬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하고 싸워서 싸우는 건 아니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소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